예수님께서는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친히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시어 사신 기간은 33년이셨고 공적으로 사역을 감당하신 기간은 약 3년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삶과 사역을 기록한 사복음서가 있습니다. 이 사복음서를 몇 장에 걸쳐서 사복음서가 완성되었는가 이렇게 보니까 89장이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89장인데 그 중에서 30장, 그러니까 약 3분의 1에 해당되는 내용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직전에 마지막 한 주간에 일어났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찾아 읽다 보면 확인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21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오늘 봉독한 본문 요한복음 13장부터 시작해서 9장이나 되는 분량이 6월절 한 주간에 있었던 일과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요한복음의 핵심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복음서 전체의 약 3분의 1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가, 놀라운 역사, 영향력을 끼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3장 본문의 배경은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신 6월절 직전, 곧 목요일 저녁에 12명의 제자들과 가진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있었던 일로 세 가지의 핵심 주제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때를 아신 주님. 1절과 3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6월절 전에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주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때가 된 것을 아셨고 3절에는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왜 자신을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종의 모습으로 보내주셨는가.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때에 부르셨고 하나님의 또 때에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를 알고 준비하게 하시는 또 주님의 그 구원 사역을 이루게 하시는 그런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공생의 시작부터 마치실 때까지 때라는 낱말이 사복음서의 여러 곳에 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역 초기에는 내 때가 이루지 아니하였다 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지 아니하셨어요. 참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복음을 전하셔서 구원받게 하는 무리들이 그렇게 수없이 몰려드는데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시면서도 내 때가 되지 아니했다 하시면서 이것을 숨기시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나서는 과감하게 자신을 나타내시며 정하신 고난의 십자가를 향해서 담대히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때를 따라 육신의 삶을 사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정하신 고난의 십자가를 향해 담대히 나아가시면서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도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때를 알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크게 3기로 나누게 되면 젊을 때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할 때고, 그 다음에 중년의 인생기에는 준비한 것을 봉사할 때고, 노년기는 마무리를 잘 할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에 맞게 준비할 때는 철저하게 준비하고, 또 이제 어느 정도 경험이 쌓이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온 정성을 다해서 심지어 목숨을 내놓고 그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 줍니다. 또한 노년기는 마무리를 잘 할 때인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12시를 기준으로 해서 몇 시 정도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저는 그러면 몇 시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11시, 밤 11시. 벌써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남은 시간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또 주님께서 어떻게 제가 하면은 잘 하였도다 그렇게 칭찬하시고 격려하실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주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일들이 어떤 일인지 사역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 일에도 쓰임받아서 참 주님의 뜻을, 주님께서는 마지막 십자가에서 피땀을 흘리시고 피를 흘리시고 생명까지 다 주시는 그 과정까지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이 일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드리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남은 생에도 마찬가지가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 마지막을 잘해야 된다. 우리가 젊었을 때에, 청소년기에, 청장년기에 잘했다고 할지라도 노년의 마무리를 잘못하게 되면 그 인생의 가장 좋은 부분들을 다 놓치고 주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다는 그런 사실을 알고, 우리가 이 마지막은 경주자가 마지막 이제 결승점을 향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달리듯이 우리는 그냥 느긋하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하나라도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의 경주를 다하여서 주님께 인정받고 또 칭찬받고 상급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때를 알고 사는 사람들은 죽음의 그날에,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부끄럽지 않고 후회스럽지 않게 된다. 사람들은 마지막 기회가 다 사라졌을 때에 후회하게 됩니다. 그때서야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왜 내가 그런 말을 했지? 왜 내가 그런 행동을 했지? 왜 나는 정말 사람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성도들끼리 서로 대화하면서 서로 사랑한다고 하는 말을 하지 못하고 때로는 상처를 안겨줄 때도 많고 섭섭한 마음을 또 주게도 되고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4장에 있는 말씀처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있으라 깨어 준비하라. 그래서 그날 나는 준비가 못 됐습니다. 조금만 있다 오십시오. 그게 아니라 아무 때든지 주님 어느 때든지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 소망을 주셨는데 제가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또 주님이 오실 그날을 준비하면서 남아있는 기간 동안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필요하죠. 그 다음에 우리는 시대의 때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때도 중요하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인가? 로마서 13장 11절에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너희가 이 시기를 알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다가 벌써 깰 때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님을 맞이해야 된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언제 이 세상을 떠나게 될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날이 되도록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우리는 지금 이 시대가 어디쯤 와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지구의 종말, 그리스도의 재림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음을 알고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도 강조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등과 기름을 준비하지 않으면 그날에 주님 앞에 설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 내게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또 주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그런 삶과 사역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를 알면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정도 더 살지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지혜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날수를 계수하지도 않고 또한 깨어서 정신을 차리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모든 일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신실하게 그래서 충성이라는 단어의 그 뜻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들여서 하는 것을 지칭하지만 처음도 잘했지만 나중도 끝까지 잘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더하리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리라.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언제 어디서나 저에게 소망하는 것은 바로 그런 내용들이에요. 언제 어느 때 내 몸이 건강하든지 병들든지 아니면 쓰임받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때 너 참 잘했다.
잘하였도다. 네. 더 이상 어떤 칭찬을 받아야 되겠어요? 이게 다거든요. 자, 그 다음에 보면은 두 번째는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 13장 1절 하반부에 보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삶과 사역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은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사셨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오셨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사역을 하셨는데 두 번째 내용은 끝까지 사랑하시다. 그러니까는 다음 절에 나와 있는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까지 집어넣어 주었다. 그러니까는 지금 이 가룟 유다는 시시각각 어떻게 하면 예수를 로마 군인들이 체포해서 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역할을 할까? 거기에만 관심을 지금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걸 다 알고 계시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 잘하는 사람들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때로는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는 그들은 그렇게 처신할지라도 참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은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또 다른 사람들이 사랑하지 못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을 우리에게는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에 이 세상적으로 출중한 것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과 숙식을 같이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기대를 가지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게 될 때에 성령님이 오셔서 그 사역을 하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 사역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그런 일을 해 주기를 바라고 예수님을 닮은 모습들이 좀 나타내지기를 바랬는데 제자들 사이에 이렇게 12명도 마음이 하나가 안 되고 서로 높은 자리나 원하고 뒤에도 나오지만 예수님 그 흥분은 발 한 번 씻겨주지 못하는 그런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볼 때에 인간적으로는 이거는 참 실망스러운 일이지만 주님께서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는 사랑,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신 그런 사랑이었는데 나는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면서도 실제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하고 아껴주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이런 부분들이 심지어 우리의 육신의 피를 나눈 그런 아름다운 가족들끼리도
이 사랑을 나누지 못하고 서로 다투고 마음 상하게 하고 등을 돌리고 찢겨지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이유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주님께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 교회에게 주님께서 책망하신 것처럼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에는 자신의 모든 것도 주님을 위해서나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게 다 식어져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사랑을 회복하고 그 사랑을 베풀고 그 사랑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서 모두를 만나게 될 것이고 거기서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며 함께 형제 자매의 아름다움을 나누게 될 것인데, 그것을 이 땅에 살 때부터 훈련을 좀 잘해서 우리의 모습이 정말 그리스도를 닮은 아름다움이 보여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런 곳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종려주일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게 되는 과정이 나오고, 또 제자들이 이제 남쪽에서 또 예루살렘으로 북쪽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는데, 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선생님, 주님의 영광 중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 주세요. 주께서 야고보와 요한을 쳐다보시고 물으셨어요. 답하시기를,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주님의 나라에, 주님의 영광 중에 우리를 좌편에 우편에 앉게 해달라. 이건 너희들이 구할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면은 정말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그냥 먹고 마시는 물이나 포도주 정도로 생각을 하고 마실 수 있나이다. 그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답은 그게 아니었고, 또 주님께서 원하셨던 이 고난의 잔, 그것은 십자가를 말한 거거든요. 십자가는 결국에 죽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러면 정말 나와 같이 십자가에 매달리고 죽을 수 있겠느냐, 이런 뜻인데, 이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말이 할 수 있나이다, 마실 수 있나이다. 3년 동안 훈련받았던 주님의 제자의 이 수준이 이런 정도였어요. 물론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위해서 이 마지막 순교를 당할 순간까지도 믿음을 지키고 그랬지만은, 그만큼 아직도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뜻을 깨닫지를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별 생각 없이 답을 냈던 야고보는 그가 말한 대로 잘 알지는 못했지만 그냥
마실 수 없나이다 했던 야고보는 헤롯에 의해서 주후서 44년에 1호 순교자가 되었어요. 예. 그러니까는 내가 말한 것대로 내 인생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깨우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도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꼭 해야 될 때는 많이 생각한 후에 말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져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에게 말을 할 때는 많이 생각하고 이 말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또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그런 말은 아닌가 생각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물으신 질문에 대해서는 내가 정확하게 주님의 의도를 알고 내가 말하는 그런 태도. 그래서 믿음 없는 말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 없는 말을 하면 믿음 없는 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말을 하게 되면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있어요. 할 수 있다, 이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할 수 없다, 이건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살리고 죽이고 세우고 무너뜨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파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면 내가 말한 대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사는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1세대들이 다 죽게 된 것,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 다 죽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이 사람들은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이미 다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을 해 주셨고,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정복을 할 때 크게 싸움을 그렇게 많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앞장서셔서 이제 이루어 가신 것을 보게 되는데, 마가복음 9장에 보면 한 어린아이를 가진 아버지가 있었는데 이 귀신 들었단 말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또 주님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는데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산상에서 내려오니까 예수님한테 데리고 간 거예요. 예수님,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아들을 좀 고쳐주세요. 그랬거든요. 할 수만 있다면. 아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면은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제자들도 하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하실 수 있다면 우리 아들 귀신을 좀 쫓아내 주세요. 그때 주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내 마음에서 입을 통해서 나간 말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인간관계에서는 사람들에게 무례하게 말하지 말고,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있어야 될 말은 믿음의 말인 동시에 또한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가지려면 세심하게 인간관계를 가지면서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가? 영적인 문제인가? 욕심적인 문제인가? 삶의 문제인가? 이런 것을 알고 그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시는 주님께 요청을 해드리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못한다가 아니라, 그래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이 정말 필요해요.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사시면서 그걸
다 하시고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찾아가셔서 믿음의 말을 하시면서 안수하시고 또 말로 또 격려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러면서 변화의 역사들이 막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아무 약속이나 다 하지 말고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킬 것을 생각하고 말하라. 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무엇을 약속했을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셨듯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책임감 있는 언어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인들을 신뢰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운 주님을 닮은 그런 모습들을 실천하는 그런 모습들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억울하게 체포되시고 불법 재판을 받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양손과 양발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될 것인데 이렇게 두 제자는 주님께서 왕이 되시면 서로 높은 자리에 앉겠다고 자리 다툼이나 하며 세상 영광에 눈이 멀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러면서 더 힘드신 것은 2절 말씀을 보면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까지 넣어 주었다 그랬어요. 앞부분에서는 자기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가룟 유다가 사단에게 유혹에 넘어가 가지고 예수 팔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랬어요. 자, 얼마나 주님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한마디도 원망의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신 분이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에게 주신 사명을 이룰 때까지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관계에 있어서 섭섭해 하신다거나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4절 13장에 있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가 된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예요? 어떤 사람들이 주님의 자녀예요? 사랑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제자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 주님께서 만나게 해 주시고 주님께서 한 교회의 멤버로 또 맺어 주시고 또 함께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과의 이 아름다운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서로 사랑하라. 이게 3번씩이라 여기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받으려고만 하는 그런 생각들이 지배적일 때도 많지만 사랑은 베푸는 것입니다. 사랑은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성가에 받을 사랑만 생각하지 말고 받을 생각만 받을 생각만 하지 말고 주라고 하는 거예요. 주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는 것, 부부 간에도 부모 자녀 간에도 성도 간에도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사랑도
심지어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자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한다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동기부여, 또 사랑할 수 있는 힘도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뭔지 아시죠?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랬어요. 가장 앞에 부분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서로 사랑하면은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서로 사랑하면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이 되어서 연합해서 하나님의 일에 더 시너지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3장 4절에 보면 겸손과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주님을 보게 됩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사막지대가 대부분입니다. 사막지대를 다니는데 샌들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조금만 걸어도 발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집집마다 집 앞에 이 항아리에 물을 담아 놓고는 그래서 안에 들어갈 때는 발을 씻고 들어가게 하는, 종이 주인의 발을 씻고 제자들이 선생의 발을 씻어주고 그렇게 하는데, 여기는 이제 마지막 만찬을 위해서 간 곳이란 말이에요. 이제 이 땅에서의 마지막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예수님 발 씻어주는 그런 것들이 제자들에게 있어야 되는데, 제자들 그 12명 중에 아무도 예수님 발을 씻겨드리는 자가 없었어요. 그냥 밥을 또 먹는 거예요. 네. 얼마나 가슴 아프신 순간이겠어요. 그때 주님께서 식사를 하시다가 말고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 발을 다 씻어준 것은 겸손히 섬기는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제자들은 그런 것을 모르니까 이후에는 알게 될 것이라 그랬어요. 주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영광을 자신에게 주셨다는 것, 그리고 다스림, 심판까지도 자신에게 맡기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고, 칠이 육신을 입으시고 조유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섬기며 사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그 더러운 발을 씻어주시면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에 대해서 13장 14절에 보면,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종이 주인을, 제자가 선생님을 씻어줘야 되는데 이 순서가 뒤바뀐 거예요. 그것은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제발 서로 섬기라 이거예요. 네. 섬김 받는 자가 있고 섬기는 자가 있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가 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모두가 다 섬겨야 돼요. 유력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네. 어떤 기록에 보니까 대통령
후보를 지났고 또 대통령을 한 사람인데 교인이 되었는데 교회 집사였는데 그가 주일날 교회 가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걸 설명을 해놓은 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넓은 파킹장 안에 차 안내하는 사람, 파킹 안내원이 누구냐면 대통령이 된 사람이에요. 한국에. 그런데 눈과 비가 많이 올 때는 우산을 가지고 와서 초신자들, 새로운 사람들 우산을 받쳐주고 얼마나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게 아주 큰 기사로 나왔어요. 대통령이 되기 전에 이렇게 섬겼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것저것 구분할 것이 없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7절의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가르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지금은 알지 못하나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단순히 발 씻어주는 것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겸손히 섬길 줄 아는 이걸 배워야 되는데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서를 읽어보면 나중에서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설교에 있어서도 모두가 서로 겸손의 옷을 입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된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제 정리를 합니다. 이후에는 알리라는 말씀의 의미는 지금은 그들이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지만 머지않아 알게 될 것이며 소망 가운데 멀리 내다보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주님은 바로 앞에 있는 사건들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장차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변화가 되어지고 그럴 때는 섬기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때를 따라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살게 될 것이고 또한 사랑하며 살게 될 것이고 그리고 또한 겸손하게 섬기는 그리스도의 본을 본받게 하기 위한 그런 기대를 가지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무엇이든지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오늘 심고 내일 바로 거두려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 것들 모두 기다리면 반드시 좋은 것으로 응답되는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모든 것도 때가 되면 반드시 좋은 열매로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다 받지 못한 것들은 우리 후손들에게 줄 것이며 또한 천국에 갔을 때 다 받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나중에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주를 위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히는 순교도 기쁨으로 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처럼 때를 알고 살며 또한 서로 사랑함일 때 끝까지 사랑하며 살고 그리고 겸손하게 섬기며 사는 동안 주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 드린 일에 복되게 쓰임받는 에베네셀의 귀한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